1절이 큰 대전제인데 1절을 우리가 한번 그 한 절만 읽은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뭐라고 느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다가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뭔가? 죄는 뭐냐?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육신으로 고난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죄예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거는 예수가 당하신 고난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극복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죄는 무슨 죄냐? 여기서는 자체는 설명이 없죠. 근데 육신으로 고난받지 않으려는 게 죄다 하는 것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난받으면 죄의 사슬이 끊겼다 이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 쉽게 샘플로 들으면 뭐 성교를 가는 걸 고난이다. 네. 만약에 힘들다 해서 막 땀 흘리고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난 이번엔 피해야지. 그럼 이게 누가 맞나? 그것도 그래요.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선교로 국한하면 좀 그렇지만 선교로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죄의 사슬을 다시 묶이는 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는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자기 양심에 꺼림칙한데도 그냥 해. 양심에 꺼림칙한데도 피하고 안 해. 그러면 죄의 사슬을 스스로 매는 거 되는 거죠. 완전히 양심이 맛이 가면 그때는 뭐 이거는 구제불능인데 양심에서 야 힘들더라도 이거 해야지 아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고통스럽죠. 내용은 다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요. 예.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살락과 연애, 가슴스러운 것을 우상 숭배하고 비교하는 지금 성경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하고 비교가 되는 성격으로 나누는 우상 선교를 우리가 가봐야 1년에 4차례 해봐야 보름 정도인데 나머지 350일은 어떻게 사냐 그것도 중요하죠. 350일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자세가 뭐냐 이게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죄의 사슬로부터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여기서 독특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게싱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은 그걸 독특하게 풀고 있어요. 육신의 박해 경험적으로 갔을 때 예. 미안한 말이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방종하고 살았다. 느끼는 게 있죠. 예, 그런 마음도 있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독특한 관점에서 얘기해요. 육신의 고난을 강조한다는 면이 독특한데 그 이유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박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나는 너무 아니라고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육신의 고난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한테 육신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됐다 하는 선언을 하는 그 독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읽고 보죠. 2절 계속해서 읽으실래요? 2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사다가 남은 때를 인간의 육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남은 때를 하는 얘기는 종말이 금방 안 오고 육신을 가지고 지 수명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30년, 40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자기 욕정이 쉬고 싶은 욕정, 더 먹고 싶은 욕정, 편하고 싶은 욕정, 그 다음에 뭔가 짜릿한 걸 즐기고 싶은 욕정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 힘들다, 편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의무감이나 이게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조언이기 때문에 ought,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데 독특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넘어가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헐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예,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는 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that's enough, no more 이게 이제 딱 죄졌는데 방탕, 사람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말 타면 달리고 싶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조금씩 더 하고 싶은 거. 이게 방탕해지는 지름길인데 정욕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활락과 연회 이게 파티예요. 파티. 여러분들 파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게 옛날에. 근데 그건 지나간 거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no more. 그러면 이거 다 재밌는 거잖아요. 방탕 이거 재밌어요. 정욕대로 하는 거 얼마나 짜릿합니까? 술 취하고 뭐에 취해서 사는 거 이거 좋죠. 활락 매일 파티하고 잘 꾸며 입고 이쁘게 입고 가서 누가 좀 봐줬으면 좋고 이쁘다 그러면 좋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이게 돈이 덜 들어요. 힘도 덜 들고. 그런데 그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4절.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전태호 집사님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전태호 집사를 보면서 맛이 갔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필립이 아빠 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얘 친구들이 필립이 아빠 지금 모습을 보면서 맛이 갔다 이렇게. 아직 몰라?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 필립이 엄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요. 네.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옛날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한마디 했더니 다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은 친구들이 너 변했다 그런 소리 합니까? 저도 여기 있는 게 한 10년밖에 안 됐고 옛날 친구들이 여기 없다 보니까요. 다 비슷해요. 옛날 친구들한테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정말 아주 신비로운 변화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그 친구는 원래 교회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그렇게 변한 게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처음 갔더니 이 녀석들이 이제 제가 신학교 갔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 그러더니 소주를 따라서 자 주님을 모셔, 주님 모셔. 계속 그러더라고. 그때는 못 먹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변한 거예요, 서로가. 자, 4절에 보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한다. 이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에요. 옛날엔 다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 그게 맛이 없어져.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안 하게 되면 그걸 와서 자꾸 부추기고 권하지만 내가 뭐 꼭 그걸 해야 될 만한 또 안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5절.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6절 A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강조점은 B 부분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언제? 지금부터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의 영의 심판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계속 읽읍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내게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가 가리키는 이 현실적인 그 중간윤리라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6절 후반부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견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느냐 했을 때 첫째가 기도, 둘째가 뜨겁게 사랑, 셋째가 따뜻하게 대접, 넷째가 서로 봉사, 다섯째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려는 거예요. 자기 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고 있다는 관리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뒤에 나와요. 12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암이 걸리거나 큰 병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할 때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발버둥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초대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절.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뭐라고요? 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아무한테나 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고생하는 일을 시키고 힘겨운 일을 시키고 자기 스스로 좀 버겁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남을 대접하고,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파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줘서 봉사하고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쩌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짓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4절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오늘 4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한번 다시 읽고 얘기를 하죠. 14절 읽고 그 다음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죄 사슬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 사슬에서 해방된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거나 모욕받거나 힘에 겨운 일을, 힘에 부치는 일을 애써서 참고 견뎌내고 그걸 수행할 때 이 힘이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이 아빠는 거기 멕시코 와서 노가다 칠 때 이거 느꼈어? 못 만났어? 태호 씨는 못 만났어? 잘 모르겠어. 이 선생님은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견뎠다 하는 거는 못 만났어요? 필립이 엄마는? 필립이 엄마 힘으로 한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거는 알겠는데요. 그 전에 만났던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건 없었어요. 나 아닌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힘을 주시고
거들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박 집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하나님 이끄신다는 느낌을 이끄신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뭔 힘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사다리 위에 매달려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평소에도 그래? 그런 하나님은 여기 저기로 농담을 다해요. 하나님은 이런 침대에서 어린애 하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침대에서 잠을 잔다게 해가지고 끝까지 욕을 주고 서 있는 어린애 하나가 도망가서 얘기 좀 듣고. 빠졌어요. 얘기 좀 듣고 그래. Sorry. 박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계시다는 느낌은 항상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갈 수가 없는, 평소에 저 같았으면 거기를 모르고 한 번은 갔을 수 있어요. 두 번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되게 심하게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멕시코 가면 항상. 그러니까 잠자리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거기에 못 간다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가족 여행 가는 것만큼 설렌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랬었던 거예요. 필립이 아빠는? 자기 힘으로 버틴 것 같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매 순간마다 함께 계시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오케이. 태호 씨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내가 다시 물어볼게. 만약에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정말 같이 계시고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달라지겠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거부해도 확실히 있는 게 느껴지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하겠죠.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우상 숭배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쥐어 흔드는 유혹들로부터, 나를 옥죄는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잊지 않고는 못 견디는 술 취함이나 어떤 이런 환락이나 이런 것으로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실 때, 그때 죄의 사슬은 끊겼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느냐? 베드로전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폭을 좁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 한 잔 주고 떡 하나 주고 내 입던 옷 벗어주는 거, 내 시간, 내 휴가 시간을 내 가지고 어딘가 가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이상한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이 분위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한번 갈라 그러면 딴 교회에서는 일주일씩 아니면 몇 주씩 미리 기도 모임하고 또 뭐 특별히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가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간다, 뭐 아니야 미뤄졌다 가자 이렇게 해서 휙 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와 습관이 몸에 배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에 벅차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좋은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다 좋은 얘기는 나왔는데 더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시작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러려면 이 힘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부터 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예, 14절이 오늘 4장의 결론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감리교에서는 체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앙의 4대 표준을 얘기하는데 성경, 이성, 전통, 그 다음에 체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한 것을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전통을 통해서 고백해 왔어요.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점검해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이걸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힘들어 가지고 아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좀 주저앉아서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내 머리에서부터 감싸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뭔가 새 힘이 내게 다시 꽉 차는 것 같고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다시 망치를 들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이렇게 솟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3박 4일 가가지고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뭐 밭을 일구시다가 애를 돌보다가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힘들어 앉았는데 한 1분도 눈을 감은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유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아유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 나는 모르는 힘이 전율처럼 쫙 오는 이런 체험이 매일 생활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딴짓을 안 한다 이거지. 딴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도 않고 내가 지쳐서 포기하지도 않고 미리 앞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뭐 실패하거나 그러면 외롭고 이걸 옆에 사람이 몰라주거든요. 나 힘든 걸 사실은 자기 아내나 남편도 잘 몰라주는데 내가 눈을 감고 아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 속에서부터 이렇게 힘이 차오르는 것처럼 베스탑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차올라와서 그래 다시 해야지 하고 내가 하는데 견딜 수 있게 되고 뭔지 모르게 외롭지 않고 뭔가 충만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보람이 생기고 억울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굴 사랑하고 누굴 대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요 남한테 가식을 대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예의 때문에.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예의나 체면이 아니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서 사람이 참 안 됐고
보면 그냥 내 거라도 벗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가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클릭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고난처럼 보여요. 그리고 잘 해가는데 언제 또 힘드냐? 받는 상대방이 당연히 달라고 그럴 때, 마치 뺏어가듯이 빚쟁이처럼 달라고 그럴 때, 이때 이걸 또 넘어가는 게 또 힘듭니다. 근데 그런 고비를 넘기면 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차오르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이 이걸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겨운 일을 할 때, 그때 누가 14절 후반부에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분을 못 느끼면 이건 바보지. 그죠? 이분이 계시는 걸 느끼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가 사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 힘에 겹지만,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벌써 보니까 한 14년, 15년 됐더라고요. 집 지으러 주 다닌 게. 근데 처음에는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쪽 못 사는 사람들 얼굴 보이지 않으려고 사진도 안 찍고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의 사진이 사실은 어디에 누구한테 먼저 알려졌냐면 멕시코 선교사님들의 홈페이지에 이게 먼저 떴어. 우리 교회가 와서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안 가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갔다 온 것을 찍어서 보여주기 시작한 게 사실은 한 5, 6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우리 구경도 안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잔잔히 소문이 나더라고요. 잔잔히. 그리고 그게 우리에 대한 크레딧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의뢰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잡힌 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얘기했지만, 우리 자시아가 지금 효제만 할 때인가? 효제만 할 때 따라갔었어. 따라가가지고 이 장난감 사다리를 누구지? 길집사님 딸내미하고 유리하고 그 검도 선수 있잖아요. 둘이서 장난감 사다리를 만들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필립이하고 효선이하고 효재가 그걸 뭘 망치질해가지고 만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녀석이 이번에 그 인슐레이션 하는데 그 큰 키로, 우리는 짧아가지고 닿지도 않는데 걔가 이걸 다 끝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그 카킹 하는데 따라다니고 비비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게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걸 다 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엄마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냥 그게 한 10년 만에 그 장난감 만들어서 망치질하던 애가 이제 어느새 커가지고 진짜 큰 사람, 한 사람 몫을 하더라니까. 야, 그게 어디야? 우리는 힘겹겠지만 걔는 몸에 밴다면 남을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참 좋은 걸 물려주는 것인지도 몰라.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배웠지만. 자, 갑시다.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축복 얘기하고 쫙 사는 사람들 끝을 제가 20년 동안 관찰을 했어. 근데 가정이 풍지박산이 안 난 사람들이 드물어. 껍데기가 장놈은 뭐래? 속이 썩은 걸.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멀쩡한 가정이 드물어. 나도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하지만 이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축복받는다 해서는 축복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하는데 자기들이 약속한 축복이 없더라니까, 교인들이.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왜 건강의 축복? 다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가정의 축복 없어. 없어요. 지 하나 위에서 사는 것 같은데 끝이 뭐냐? 그렇지 않아. 그러려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남이라도 돕자 이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다 고생시키나 봐. 누구나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고생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 고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가는지를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더라고요. 특히 목사들 보면, 나는 주변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40에서 50 넘어갈 때 목사님들 중에 고난과 시련을 안 겪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겪어, 다. 인생이 그런 건지 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다 고난은 오고 다 벅찬 시련이 와요. 그걸 주님의 영이 머무르게 해서 같이 극복하느냐, 아니면 지가 허황된 약속을 믿고 발버둥을 치느냐의 차이뿐이지, 고난과 시련은 다 오더라는 거지. 고난과 시련을 어떤 식으로 승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시련은 와요. 애가 아프거나 대학 떨어지거나 말썽 죽이거나 부부간에 금슬이 깨지거나 다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못 믿어도 똑같아. 공평하죠? 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다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양 받을 고난이라면 지가 만든 고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고난을 하라 이게. 그러면 자기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보니까 다 고난이 있어.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제임스 엄마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다 고난이 있어. 아무리 헌신해도 고난은 찾아온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끝나고 나한테 따로 물어봐요. 할 말이 내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 방송을 타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12사도들도 다 고난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버텨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내적 충만을 맛봤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어떤 영적인 기쁨이 그들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겼지, 현실적인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힘이 그 사람의 인품을 만드는데 그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과. 그거의 차이지 고난은 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의연하게 이길 수 있는 좀 품격을 갖춘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도 만약에 막 아프다, 외롭고 힘겹고 막 고통스럽죠.
어떻게 뭐 의연하게 나는 안 아프다 최면을, 그건 아니에요. 처절하게 아파요. 제 선배 하나가 화상을 당했는데 불에 타서 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중환자실에 완전히 타가지고 이제 멸균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나중에 다시 병원에 일반실로 옮긴 다음에 갔더니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 몰핀을 안 맞고 견디는 그 중독의 유혹이 훨씬 힘들더래요. 아프니까 몰핀을 길이 놔줬거든. 아플 때마다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그럼 몰핀을 이렇게 또 자.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찔러. 찌를 때는 좋았지. 나중에 이 몰핀을 안 맞으니까 아주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잘난 체 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는 잘 이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함을 느끼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품위 있게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지금 시작되는 거고, 그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의의 심판이고 위로의 심판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8절 19절 봅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종을 주께 맡기십시오. 19절이 생활 지침의 아주 중요한 귀절이고 18절에 보면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값싼 은총으로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뭐 다 받으면 제일 좋겠죠. 또 우리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는 건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못 느끼면서 혼자 외롭게 퍼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갈 때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강조하고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뭘 하라고요? 첫째, 선한 일을 하면서, 둘째,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겨라. 이게 그 누구지? 충남대 화학과 교수이신 그분이 보낸 거에 의하면, 태호 그거 한번 읽어볼래? 누구지 그 교수 이름이? 크리스가 보낸 거대. 장혜건 집사가 보낸 게 아니고. 이대호 교수.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분이. 술 먹는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래.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쌓인다니까 술 좀 줄이세요 이제. 그리고 술 먹을 때 고기 안주하지 말래. 피가 더 탁해지고 그 피가 더 산화되니까 고기 안주 먹지 말고 채소랑 간단하게 조금씩만 먹으라고. 아주 줄이는데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는 게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쌓여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어떤 공포심이나 초조함이나 이런 모든 걱정이나 미움들, 이런 앵거 이런 것들을 조물주께 맡기는 게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조물주께 맡겨라 이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그걸 버리는 게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 거고 암을 예방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에 기울일만 해요. 그거 저기 우리 교인들 전부한테 한번 돌려줘요. 저 사람이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자기네 학교에서 200명, 300명 모아놓고 저 강의를 매주 토요일 에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단풍놀이 가고 싶지만 안 가고 이거 하는 거는 암 걸린 사람들이 암에 대한 대처가 너무 취약해서 통전적으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교실을 열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것만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볼만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저거 참고로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거는 맡겨라 얘기해요. 누구에게? 조물주에게.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조물주께서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우리 위에 지금 계시되는 거예요. 가까이에.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면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꾸 몇 개에 쌓이지 말고 자꾸 드려라. 그러면 암이 더 좋아지진 않지만 가진 채 그 정도로 자라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저 사람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1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생긴대. 또 들어온대요. 특히 탄 거 같은 거 먹으면 먹는 순간에 그거 닿는 살이 암세포로 변환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면역 체계가 걔네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걔네를 죽이면 얘가 자라지 않고 있는데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걔네가 자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오는 놈을 막기는 힘든데 좋은 음식을 가능하면 먹고 들어온 놈들이 죽일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려면 골고루 잘 먹고 유기채소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라. 근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근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육신의 건강만 해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겠냐.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게 건강하게 사는 길이고 믿는 자답게 사는 길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버거워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인생의 방식으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빤히 느끼면서도 피해가고 돌아가는 길을 찾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쪼아내고 파내고 깎아내고 또 다듬는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심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조물주의 그 영광의 영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 피부 하나하나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뼈마디 마디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 매 순간순간 살아감에 잔잔한 충만과 잔잔한 기쁨을 매일 느끼고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